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또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런 축복과 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우리들의 성도들의 구원일 것이며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바로 교회와 성전의 완성일 것입니다. 성전의 완성.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영예죠. 우리들의 구원의 절정이고 교회의 완성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또 약속이 또 이루어진 그 결과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느껴져야 하겠고 또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묵상하고 즐거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전 안에, 심령 안에 모신다는 것, 소유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또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영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느껴지고 인식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사탄이 침투를 해서 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만물 세계 가운데 죄가 만연하게 했고 사탄의 회방과 인간의 또 타락과 부패함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고 또 어지러이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만물 가운데 지금은 온전하게 거하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만물 가운데 거하실 이 일을 위하여 그 왕권을 행사하셔서 모든 원수를 박멸하시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그 마지막에 멸하실 원수는 사망이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전에 음부나 또는 거짓 선지자나 또 마귀나 또 이런 모든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멸망하신 후에 맨 마지막은 사망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행사하실 수 있는 그 권능 가운데 마지막 절차가 사망을 멸하시는 단계인 것입니다. 사망을 멸하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히 만물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게 되고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왕권 사역의 완성을 완수하신 후에 예수님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예수님의 왕권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거하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이 만사에 거하시는 것, 거하시게 되는 것을 믿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인식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거하시는 역사가 모든 하나님 지으신 만사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안에 또 교회 안에서 마땅히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영광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마땅히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할 때에, 그것을 느낄 때에 바로 그러한 마음이 천국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사역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그 마지막 결과가 평안을 우리에게 끼쳐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왕권 통치는 그 의미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고난의 결과로 이제 부활하셔서 죽음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입성하는 그것을 두고, 그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예수님이 하늘로 입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입성하여 올라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입성하신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공로를 다 이루신 후에 이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구원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친자녀로 그 관계를 완성시켜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그 승천하심과 더불어 우리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시고 또 그 자녀의 사랑을 완성하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 관계를 완성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6절에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날에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중간에 보조, 중간에 어떤 다리를 놓아줄 필요가 없이 아버지와 친아들 사이니까 아버지께 직접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제는 예수의 이루신 그 공로를 힘입어서 그 이루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때 직접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아갈 때 아버지가 친아들에게 응답하신 것 같이 친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 같이 그런 관계 속에서 구하는 것과 응답이 주고받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직접 응답을 받는, 직통 응답을 받는 이 아름다운 결과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사사건건 어떤 무엇을 통치하시며 이미 그렇게 통치가 되어지는 영역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 아들이 아버지께 직접 응답을 받는 것처럼 그런 효력이 발생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자녀가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모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이 되어지는 역사, 되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역사,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통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혈류병 든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내가 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라고 믿고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의지하는 자가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 그런 되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친아들이기 때문에 친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가 기도할 때 내가 친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친자녀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친자녀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직접 응답이 나가지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고 구할 때, 예수 이름으로 믿고 행동할 때 그대로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통치 영역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법칙의 영역 속에 사는 것처럼 만유인력의 법칙, 원심력의 법칙,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관계의 법칙,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친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녀에게 응답 주시는, 그래서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이 통치 영역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과 그 모든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동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영역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그런 영역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약속하신 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십계명의 말씀,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기록된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그래서 통치 영역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왕대신 통치 역사, 통치 영역을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누릴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분명히 존재하지만 보이지는 않는, 또 보이지는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바람, 보이지는 않은데 그 움직임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공기가 내 폐 속에 들어오지 못할 때 숨이 답답함을 느끼는 그 정도가 즉시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공기, 또 시간의 흐름, 무의식 쪽에 우리가 그냥 살아갑니다만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 시간대 위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또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생명, 내 속에 생명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라는 핵심이 내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식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움직이는 것들, 바람, 공기, 시간, 생명, 사랑과 같이 성령님의 흐름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통치 영역 속에 이미 그렇게 원칙을 만들어 놓으신, 응답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영적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그 예수님의 왕권의 통치 영역 속에서 그 통치 영역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개입하시고 동시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되 어떤 형태로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라사대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씀하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한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명하시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되니라. 수민을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가라사대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역사하니라.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라사대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가라사대라고 말씀할 때 성령은 그대로 되어지도록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동 개입입니다. 동시 개입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바로 간구한 그 내용대로, 예수 이름으로 간구한 그 내용대로 성령께서는 자동적으로 개입하시고 어떤 형태로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람처럼 공기처럼 시간처럼 기도한 성도들의 그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움직이며 역사하신다는 약속을, 그 원리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느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그 기도에는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아울러 성령님의 동시적인 역사와 개입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느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성령님이 우리의 응답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결과가 결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으로 그 느낌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7절에 평안을 말씀하셨는데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며 바로 이 평안이 성령님의 역사와 결부되어 있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 시행한다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시행하신다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시행은 바로 성령님의 시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면 성령님이 곧바로 동시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행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또 성령님이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동시적으로 시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느끼고 인식할 필요가 있고 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친아들로 여겨주셔서 친아들의 기도로 들으시고 받으셔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데,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되도록 그렇게 응답의 영역을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의 왕권의 역사가 영역으로 이루어진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 영역 속에서 그 영역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동시적으로 개입하셔서 가라사대의 말씀의 선포와 더불어 그대로 되니라 라는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수반되고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의 시행하시는 동시적인 역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노릇하시며 그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멸하기까지 이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이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또 교회의 모든 활동 속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되게, 하나님이 그 모든 만사에 거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거하시도록 해드려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왕권을 동원하시고 행사하셔서 왕노릇 하시는 그것이 결국은 모든 장애를 제거하고, 또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아들로 여겨주셔서 아버지와 친아들 사이에 직접적인 응답의 거래, 아들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도,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 까닭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이런 주님의 통치 행위가 하나의 통치 영역으로, 응답의 원리로 그렇게 정해져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왕권을,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응답의 영역을 통해서, 그 누림을 통해서 주님이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라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가라사대 말씀과 더불어 그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대로 시행하시기 위해서 이미 역사하기 시작했고, 기도와 동시에 성령님께서는 동반하여 즉시 동반으로 역사하시고 자동 개입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바람처럼 시간처럼 공기처럼 생명처럼 사랑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미 와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확정된 것이고, 또 그런 성령님의 역사는 내 마음에 평안의 느낌을 주는, 증거를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 예수님의 통치를 느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그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 친밀한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그림의 떡처럼 보고만 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라 하면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인지 너희가 알게 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은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지켜보면 평안의 증거로 나타나고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보람이겠죠. 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든든한 역사와 성령님의 그 긴밀한 흐름과 역사와 말씀하심에 대해서 누리면서 안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